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은 기도하고 행하고 말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비교적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에 비해서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4장 안에 담겨진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죠. 세어보니 오늘이 벌써 골로새서 말씀을 10번째 나눠보는 시간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데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한 말씀들이라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은 기독론적인 좀 어려운 교리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따라서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비밀을 논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 말고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말을 하면 그곳은 어디든 상관없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옛 습관,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일터의 직장에서 상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의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렇게 살아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이런 실천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다시 좀 기본을 점검하며 기초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의 권면, 첫 번째 주제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 기도합시다. 네,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를 터득하고 기독론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천적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열심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사람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듯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종종 이런 불가능에 도전하시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노련한 엄마들은 아이를 잘 다루고 또 많이 키워보신 엄마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밥 달라는 소린가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린가 다 캐치하고 또 이해를 하듯이 하나님 역시 서투른 우리의 기도도 알아들으실 뿐 아니라
그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소통을 나누기 원한다면 반복적인 학습과 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편안하고 진실되게 아버지에게 그냥 다 토로해서 말하듯이 기도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마 그 말을 하시는 본인도 이게 핑계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뭐 될 만한 핑계가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발상을 좀 전환한다면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더 좁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듣기 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금 대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안에 담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깨우쳐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계속하라.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앞에 띄워드리진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기도에만 전념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계속하라, 계속해서 기도해라란 말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쉽게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기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죠. 근데 지나간 1장 말씀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에 힘쓰더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열중하다, 어떤 것을 굳게 하다, 계속 무엇 안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사용될 때 이 계속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앞에 주어가 나오죠. 어떤 일입니까? 기도에 열중하여라. 또 기도에 굳게 계속하여라. 계속 기도 안에 거하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에 있어서 약간 불공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모든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여기에서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똑같은 프로스카르테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유형의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절실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성도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좁혀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급한 일이 닥쳤을 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주일에 예배도 나옵니다. 또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급한 일,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어떤 인맥으로 자신의 어떤 재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유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를 이제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여서 기도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이 낫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라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이 쉽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쉽게 성장하기 참 힘듭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개인적인 바람으로 우리 모든 창일의 성도들은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문제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미 기도의 맛을, 기도 응답의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현장에 계속하여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기도의 신비를 깨달으신 분들은 바울의 두 번째 권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2절 후반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맨날 주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그리고 더 풍성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감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들어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네 가지로 혹 5가지로 기도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쉽고 좀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한 가지 문구를 만들었는데 제가 청년사회 갈 때는 청년들에게 여러 번 많이 나누고 또 따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따라하면서 꿀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 감자도 따라하셔야 됩니다. 찬 감자도 간을 보고 먹어라. 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시죠? 차운 감자, 식은 차가운 감자를 왜 간을 보고 먹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기도의 5가지 요소의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찬 감자도 간을 보고 먹어라. 뒤에 먹어라는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붙였습니다. 찬 감자도가 중요한 부분이죠. 찬은 무엇일까요? 찬양, 찬송.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능하신 그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감은 무엇일까요? 감사. 여러분 찬양 이후에 어쩌면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의 요소가 감사입니다. 감사. 자, 그 다음에 자는 무엇일까요? 자백. 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울 것입니다. 도가 뭘까요? 도고라고 해서 뭘 달라고 도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도고는 중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타인들을 위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도고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보는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중보라는 단어를 잘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자 도고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이 무엇입니까? 간구가 이제 나옵니다.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들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찬 감자도 간을 보고 먹어라. 귀에 쏙쏙 박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관련 특허청이 있다면 제가 진짜 등록할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또 그 분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기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히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창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의 고백이 더욱 충만하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3절 본문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한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권면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의 5가지 요소 가운데 소개드린 도고 기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원래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도, 자식에 대한 기도, 또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인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는 인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의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다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문이 열립니다.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죄수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 간수장이가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문화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형량, 그 형벌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받느니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결하려던 간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빌립보 감옥에 바울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앞장서서 힘쓰고 또 노력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한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지혜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믿지 않는,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불신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말로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말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사회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나 또 잘못된 교회의 행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기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지내고 우리끼리 그냥 하하호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불신자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세 번째 권면은 은혜롭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롭게 말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혀에 권세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게 말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만 지켜야 되는 지침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로운 말을 하여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특히 음식에 있어서, 간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미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모임과 관계 가운데, 특별히 그들과 어울려서 하는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고 또 대화하기 원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어떤 모임에 가면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 항상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그게 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것이든 항상 제도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뒷담화를 하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도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뒷담화로 꺼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기도한 후에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으로 옮기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에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